올수록 사람들은 이기심과 쾌락적 허무주의에 빠져 죄악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런 징조를 볼 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날을 그토록 기다리는 것은 모든 고통과 아픔이 끝이 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으며 여러 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이 오게 되면 재난이 크게 일어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이하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요새 일어나는 현상을 보십시오. 화산이 터지고 어스킥이 나고 쓰나미가 오고 이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외에 더 큰 재난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환난인지 창세 전에도 그렇게 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환난이 우리에게 오는지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축시켜서 짧게 끝나도록 해주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인간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일어날 환난 중에서 가장 큰 환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그들이 살아있는 그 세대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실을 만들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생명을 위하여 먼 나라로 피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받아주지 않으면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토지를 팔아 사도들에게 바치고 한 공동체 안에서 먹고 살면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세라는 말을 들어도 그 말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부터 있었던 소리라고 말하면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소리를 건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구원이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세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와 같은 자들과 거리를 두면서 우리는 돌아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야고보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금과 옥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가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비웃으며 빈정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아주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유다서 1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욕정을 따라 사는 자들이 나타나 우리들을 이렇게 조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정에 따라 죄악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6가지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왜 무엇보다도 기도를 먼저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 자신이 기도하지 않아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너무 피곤해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만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말할 것이라는 예언도 해 주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있은 후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한 베드로가 그만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미쳤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후회하고 후회했겠습니까? 그러던 중 베드로는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기에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한 것입니다. 깨어 기도했다면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기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적 정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고갈이 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그냥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은 낙심되고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멀리 도망만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기에 자기네들이 신앙이 상당히 좋다고 착각을 하며 삽니다. 신앙은 세월이 간다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자라는 것이지 믿음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감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비어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얼마 없습니다. 교회가 카페가 되기도 하고 오페라 공연하는 장소도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회계도들의 회당으로 팔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을 텐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점점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고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입박했다고 주장하자 사람들은 이인의 마음의 동요를 보이고 분별력을 잃어버려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노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급히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인 것입니다. 이제 곧 망할 세상인데 열심히 일해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제 곧 망할 세상인데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현실을 도피하는 자가 드러나고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금품을 탈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육체가 병이 들고 사업이 망한다든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판단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미혹되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대신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11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땅히 행할 바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고백하기를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다가 쉬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고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벅차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바로 용서에 관한 교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싱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죄가 많고 배신하는 일이 많아도 우리는 절대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바로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마귀의 백성인지 알곡 신자인지 가라지인지 우리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한 짓을 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가장 두려운 것은 환난이나 재난이나 기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세상의 환난은 기껏해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베드로는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 번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숙박시설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미비했는지 모릅니다. 그에게 남을 대접하는 일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 중에 가장 훌륭한 미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여행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큰 도움을 받게 되고 마침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행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요, 이런 성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과 같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를 저버리면 그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을 대접할 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접받는 자보다 오히려 대접받는 자를 더 칭찬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사람을 섬겨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를 잘 대접하여 노년에 사랑하는 이삭을 얻었습니다. 롯은 두 천사를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그 약대를 대접함으로 이삭을 신랑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점탕꾼을 잘 대접함으로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 가족이 모두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잘 대접함으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함으로 자녀가 죽었을 때 자녀를 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잘 대접하였기에 그 이름과 그 행한 일이 영원히 기념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접을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었고 은혜가 메말라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그러는 것입니다. 대접하면서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대접할 때 감사하면서 대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접할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접할 마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접할 수 있는 물질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접함으로 또 내가 대접받을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못해 하는 구제,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대접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인 것입니다. 네 번째,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삭막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며 봉사하는 아름답고 고귀한 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봉사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재능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함이요 봉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섬기는 재능을 맡은 자는 섬기는 일로, 다스리는 재능을 받은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풀 능력을 받은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청지기같이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집의 모든 살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집사를 말합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일을 잘 돌보는 것이 바로 집사, 즉 청지기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잘 만나면 주인이 흥하게 되고, 청지기를 잘못 만나면 그 집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집이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겸손하게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함정은 교만입니다. 이런 현상은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는, 신앙의 경륜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혹시 누가 남을 가르칠 일이 생기면 이렇게 가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교훈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도 우리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고, 행복, 불행, 건강, 질병, 화평, 분쟁도 다 이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사는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공부하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 그중 가장 귀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 중에도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 수치가 되는 자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서로 살아가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마지막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이라고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첫째, 근신하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은혜와 은총과 길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니 늘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게 해달라고 먼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